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얼른 들으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 노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그건 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파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도 하나님께서 13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26절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가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종이라 하면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지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자의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신 분입니다. 대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얼른 알 수가 있죠. 죽음은 결정적인 일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는 본질이 다 드러나죠. 본색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여기 잔은 죽음인데요, 죽음을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죠. 죽음의 길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하면서 말씀을 좀 더 읽고 생각하고 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물론 교회원들도 함께 향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설교의 요지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죠. 너희들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합니다. 여기 흉악범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어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
17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다 하고, 알지 못했으니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죄를 지적했고, 18절에 가면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고된 바라고 합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다. 예고된 바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예고했고 지금 성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했습니다. 신명기 법에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였는데,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고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예고된 바고 성취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하셔서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악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 1차의 원인자로 하나님 뜻을 구부리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여기 18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고난의 종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로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좀 보죠. 이번 주간이 지나면 고난 주간인데 여기에도 합당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말씀인데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예고했습니다. 죽으실 걸 예고했는데요. 이사야 53장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봐야 할 텐데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의 종 예수께서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다 하죠. 그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없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700~800년 전에 벌써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말없이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을 좀 더 보십시다. 뒤로 가서 49장을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건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한다고 하죠. 앞에 53장을 먼저 읽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된 바인데 언약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계명을 다 지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분이잖아요. 죄는 용납하지 못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다 구원할 자들의 죄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관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잘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다음 14절에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합니다. 이게 우리 만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죠.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범죄가 아담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 범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 금령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함께 사망이 왕노릇하는 휘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죠?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총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의 씨앗 형태가 결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류의 총대, 대표자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잖아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살잖아요. 이게 인류가 걸머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망만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원리상 아담이 인류의 총대로 지은 범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하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진노를 쌓아가다가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장 15절에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넘쳤다 합니다. 넘쳤다는 말은 바로 앞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넘쳤다는 말은 물컵에 물을 이렇게 따라서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대속의 모든 일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쳤다는 겁니다. 만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한 결과 의와 생명이 넘쳐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전의 인격을 다 변화시키기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했습니다. 실력 행세를 해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가 넘쳐난다, 사망이 넘쳐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찌감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고된 바라고 하고 그리고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십니다. 악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악인들은 성행하고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우리가 참 실망이 많이 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이 판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속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상실감이 참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다 쓰셔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보고 있는데 중보자의 일이죠. 그 다음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실까요? 본문 20절을 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예수를 보내신다 하죠. 이때는 벌써 예수님 오신 이후죠. 예수님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이죠. 하늘에 오르신 이후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보내신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죠?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셨다, 보내신다고 하죠. 예수님이 처음 오심도 그리고 다시 오심도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일을 오셔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때는 종결이 되죠. 지금은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육체가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죠. 통치의 일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일을 다스리시면서 계속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받아둔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라고 하죠. 만물을 다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시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재창조의 일이죠. 첫 창조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만인류가 다 이 창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을 다 훼손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이 일은 회복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창조의 일은 첫 창조와 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첫 창조는 사람을 언제 지었죠? 마지막에 지었죠. 첫 창조는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을 처음 재창조. 재창조는 사람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이거 재창조의 말을 하는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재창조의 말인데 사람을 첫 열매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재창조의 사역에서는 첫 열매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만물을 다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첫 창조와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재창조의 방식도 얘기하는데 재창조는 첫 창조가 같죠. 첫 창조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재창조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출생 방식을 표현해서 재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미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하늘에서 계속해서 재창조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실 때 창조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만물까지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계속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일을 하심으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재창조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중보자라고 할 때는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삼직을 겸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원어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교회 시대 때에 기름을 구약교회 직분자들의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름인데요. 그리스도는 직함을 말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함인데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이겨서 하는데요. 직함이지만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름으로 자꾸 불려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삼직을 겸비한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 말을 하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한두 곳 명시된 것을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구조를 보면 히브리서 5장 5절에 대제사장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임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죠. 핵심 복음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물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대제사장으로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산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도 되셔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희생제사로 완성시키셨지만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해 가시죠. 우리 보면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자꾸 발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백성인가 하고 회의가 들 때도 있죠. 특히 우리 양심은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 친구가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고 고소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준익이 들어서 힘이 다 빠지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자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고 변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는 선언을 받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죠. 지금도 그렇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하시고 또 선지자로 일하시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의 일이 무엇이죠? 대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참 선지자이죠. 선지자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성령으로 기록한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22, 23절을 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모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계통으로 선지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도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는데 그 삼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구약교회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삼직이 분리가 됩니다.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완벽했던 건 아니죠. 구약시대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언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지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를 세운다, 모세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세운다 할 때 그 관사가 붙어 있어야죠.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 선지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지목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사실은 우리가 빈번히 생각한 바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18절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우주의 권세를 받았다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말이죠. 이건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형성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거든요.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한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핵으로 하고 둘러싸여 있는 신약, 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이쪽 저쪽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나가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 왕의 명령이죠. 천국의 왕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왕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죠. 우리가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6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구원하셔서 바로 죽음 저 너머에 바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교회가 쭉 진행해 나가다가 장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불가불 왕노릇한다고 하죠. 왕으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못 박아버리고 하는 이런 악한 원수들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가불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원수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조금 빠지는데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1차의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는 일이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져 죽이기까지 했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뜻을 다 이루시옵나이다. 지금도 악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뜻을 다 이루어 가심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는 조그마한 소원에도 지나치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고 악이 이 세상에 무성할지라도 그의 뜻을 다 이루시는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만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우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